네, 오늘은 성경 묵상법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드의 네 번째 D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오리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네 단계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관찰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각을 해석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해석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결정의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에 이것을 적용시켜서 성경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왜 내가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 생각을 해석해보는 순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사고를 한다든지 할 때 마무리하는 단계가 해석의 단계에서 대부분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단계인 결정의 단계를 통해서 앞에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나의 삶에, 내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결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드의 첫 번째 오브젝티브의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단순한 내용 파악, 자료의 즉 성경의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오리드의 오브젝티브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은 어떤 내용인가?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의미 있게 기억하든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이 오리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R 단계는요. 오리드의 R 단계는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 심사숙고한 것들, 반영된 생각들, 이 거울에 비추어 보는 나를 좀 한 걸음 띄워놓고 하고 있었지, 내가 이런 단어를 찾았지 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생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리드의 5단계에서 발견된 내용들에 반영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드러난 감정, 연상, 반응, 이미지, 색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심사숙고를 해보는 과정이 오리드의 R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반응과 생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내 기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텍스트를 결정했을 때, 읽었을 때 나의 느낌, 화가 난다든지, 기분 좋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런 감정들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무엇이 연상되는가, 이것을 읽고 나서 연상되는 내용들, 이미지, 생각, 또 그 성경 속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그 등장인물 중에 나는 누구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는가도 돌이켜보면 이 생각하는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썼던 오리드의 I 단계, I 단계에서 우리는 R 단계에 반영된 생각들을 이제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드러난 감정,
반응, 연상, 이미지 등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해석, 내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된 그 여기 좀 오타가 좀 있는데요. 이건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정들을 해석해 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떠올랐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앞서 말했던 성경을 읽는 나의 첫 느낌, 반응. 왜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왜 그런 감정이 떠올랐을까? 또 무엇이 연상됩니까? 그렇다면 그 연상된 것은 왜 연상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럼 다시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을까?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리플렉션 단계의 모든 것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를 심사숙고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숙고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결과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성경 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삶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에서도 이런 결정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현대 성경 읽기의 큐티 같은 것에서도 이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결심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리드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르게 살 것인가? 우리의 결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지금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약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마지막 오리드의 D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에는 그로우 기법도 있고요. 이 그로우 기법은 골, 리얼리티, 옵션, 윌에서 내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현재 내 상황은 어떤가, 약점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옵션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결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그로우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어 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상황은 새벽 1시에 잠을 자요. 새벽 1시에 잠을 잡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는요,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잠자리 들기 위해서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드라마를 포기하고 여타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이 바로 옵션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지. 10시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지. 10시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영화를 보지 말아야지. 10시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그 옵션들을 선택하고 그 옵션을 내가 어떻게 진지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will, 내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D는 deci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 판단, 결단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결정,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디시전 단계에서의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 결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찾고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통은 우리가 다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저는 그 성경을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계속 저의 생활과 저의 삶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내 생각들, 내가 가졌던 손해라는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형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둘째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용서하지 말아야 할 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누구 입장에서 어떤 화자가 돼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찾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에서 내가 뽑아낸 내용들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 둘째 아들을 이야기할 때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 강조를 둘 수도 있고요. 동구 밖에서 멀리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강조를 둘 수도 있고요. 또 이 종에게 묻는 큰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또 그 자긴 주인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종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다면 먼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로 기법에 대해서 적용이 이 부분에 되는 겁니다.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형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생각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그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자꾸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로서 내가 가진 행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태도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의지는 무엇인가?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좀 부족하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또 부족하거나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삶에 집중하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삶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이죠. 이 디시전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드의 맨 마지막 디시전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읽기의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어. 나는 성경을 50번 읽었어.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읽은 성경의 내용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갔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갔어. 내 가치관을 이렇게 바꾸어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결정하는 모든 성경 읽기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들은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연습에 대한 부분도요.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반응을 해석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도록 하는 질문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다르게 사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본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생각했고 그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해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결정 내렸는지 한번 노트를 꺼내 놓으시고, 제가 처음에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적어가고 확인하면서 이 성경 읽기를 해보신다면 정말 성경 읽기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 읽은 성경의 내용들이 내 삶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약점도 돌아보게 되고 또 강점도 돌아보게 되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성경 읽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읽는 법들을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뭐 소리내서 읽기, 눈으로 읽기, 쓰면서 읽기,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리드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연습하는 단계가 오리드의 단계였습니다. 이 오리드에 대한 단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돌이켜 보시면 성경 읽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이 감정들을 이렇게 오리드의 과정을 통해서 쭉 돌이켜 보면 화를 푸는 법이라든지 분노하지 않는 법이라든지 혹은 관계, 자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읽고 상황들을 해석하고 상황들을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오리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